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즐겁게 살자라고,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무겁게 장례식에 한 것처럼 인상 쓰면서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니까 그 안에서 즐거워하자, 즐거움을 누리자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사실 내용이 좀 딱딱하고 어려웠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6장부터는 바울이 조금 쉽게 예를 들면서 좀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율법을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불러내어서 유대인들이 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지를 변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어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유무죄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의롭다고 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을 집행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 판결도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사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그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근거에 기초해서 불가능한 항소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죽은 너희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너희라고 완료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료시대를 사용해서 단호하게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지 장차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우리는 항소할 수도 없고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수학철에 이렇게 바쁘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깨워서 좀 같이 일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료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정하시고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적용해 주시는 그런 삼위 하나님의 구속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성령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성도가 여전히 죄 유혹 가운데서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의인이 되었으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시대고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한 시대라면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시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면 여기는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표현처럼 아담의 범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크고 작은 실수했을 때 그것들로 인해서 자녀와 원수가 되는 경우는 없지요.
하지만 만약 우리의 자녀가 나는 당신 같은 부모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거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은 단순한 실언으로 한 것으로 대충 넘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야 했고 이전처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약속은 파괴되었고 아담은 모든 곳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사망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을 영적인 사망, 그리고 영과 육체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육적인 사망, 그리고 빛과 어둠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우리는 세 가지 사망을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상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되기 때문에 아담 이상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보고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아버지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걸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아담 일상의 권세를 이미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바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2절에서 5절 띄워주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2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이라고 들어감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2절에서 들어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A가 B에게 C를 소개해 주어서 친분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지만 사물에게 적용될 때는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둘이 다 적용되게 되는 거지요.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암초와도 같은 제 유혹에 부딪혀 파손하지 않고 은혜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감이라는 헬라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과 3절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성도의 중심 감정이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성도의 즐거움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떤 외부의 힘과 환경의 변화로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근원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화평된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예수 나름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환경으로도 말미암아서 우리가 빼앗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낙심할 수는 있지만 이내 영원한 기쁨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기쁨보다는 우울과 근심이 혹시 우리 마음을 주고가 있다면은 우리는 혹시 환경에다가 그리고 우리의 소유에다가 마음을 뺏긴 것은 아닌지, 그래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소유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쁨의 즐거움의 원인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묵상할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믿음으로 대응할 때에 특별한 연쇄작용을 일으킨다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첫째로 환난을 만난 성도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인내를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단순히 힘든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견고히 붙드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는 환난이라는 영광로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목적 삼았던 것들이 녹아 없어진 것을 보면서 잠시 힘들어하지만 이내 환난도 녹아내지 못하는 변함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숨어있던 우상들을 구별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환난 중에도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드는 과정을 통과한 인생은 어떤 어려움에도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에 세워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물에 적용되면 품질 보증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에게 적용되면 훌륭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연단을 인격 또는 증명된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 사람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성품은 믿음으로 인내한 시간들이 빚어내는 결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모세는 처음에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의로움에 충만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겠다는 마음은 좋지만은 혈기를 다치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를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가운데 연단된 후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질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도의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한 시간만큼 빚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릇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내 과정을 거쳐서 하시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서지 사는 가운데서 인내 과정을 거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어떤 사람 떠올려 보시고 성경 인물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인내 없이 성공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성숙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도구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미워가지고 특별히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내 종 욥을 위해서 보였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순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침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욥을 사랑하셔서 마귀 앞에 싸우는 대표수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욥을 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연단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왜 나만 그래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루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분될 다녔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분될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성숙된 인격은 우리에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과 같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결한 성품을 빚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으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부터 말미암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소망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헬라어로는 여러분 교재 단어집 프린트도 들어있죠. 헬라어로는 그 소망이라는 말이 엘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엘피스라는 단어는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리켜 말할 때에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에 근거하여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소망을 품고 선포할 때 그와 같은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로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사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마치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고 죽어라, 저주하고 죽어라고 그렇게 우리를 다구치고 조롱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결코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소망이지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소망이 막실하게 하는 희망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단순한 자기 긍정이나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보존하시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인내를 연단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붙들고 있는 소망을 포기하고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맞은 고난을 물리쳐 주시거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는 대신에 성령님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들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환경은 하나도 바뀌는 거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으로만,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게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부은 바 되면이라고는 말씀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어지는 모습을 부은 바 되면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고난에 메말라 있던 성도의 마음은 담배와 같이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끝내는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의 소망은 단순히 문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근간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8절입니다. 박찬호 집사님 6절에서 8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들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라는 말 앞 6절 우리가라는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먼저 나옵니다. 6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인내를 요청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에,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됐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합니다. 담대히 말하지 못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대요라 말하지 못하잖아요. 때때로 실패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연약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저앉기도 하지만, 뒤돌아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죄인 될 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새삼스럽게 부인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런 변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사랑에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연약하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 아주 죄인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찾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지요. 즉 처음부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삶의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의심의 여짐 없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먼저 간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확정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들의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최선의 길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줄 줄로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까지 선을 줄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지 불구하고 끝내는 우리가 합력할 선을 하나님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문제 상황을 여겼던 것들이 지나고 보면은 오히려 장애물이 아니라 지름길이 되었음을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10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말하는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건지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죠. 시편 할 때. 사망의 쪽은 어떤 골짜기였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름길입니다. 이 산에서 저 산 통과하게 되는데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것이 통과를, 여기서 여기를 도망는 것, 산을 통과하는 가장 그 터널이잖아요. 바로 터널과 같은 거, 옛날에 터널이었지 않습니까? 터널 대신 사람들은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지름길로 골짜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산을 넘어가게 되면 며칠이 걸릴 것을 골짜기로 지나가게 되면은 하루면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장애물을 생각했던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가 실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넘어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할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 막대로 안 하십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장애물을 생각했던 것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여김을 받은 성도님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음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도 다른 사람 대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인해서 죽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은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했다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누구라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두 가지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에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자기의 확신과信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제 유혹과 뜻하지 않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누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고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러면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두 분의 은혜와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계속 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장래의 은혜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확신에 찬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조롱을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삼일체 가운데 하나님과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그 같은 확신을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은 천국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마음을,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주시지 않잖아요. 구속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소망을 주셔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과 인내심과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셨음을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함으로써 눈앞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지연되실 때에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한 눈앞의 상황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확신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험한 물길에 휩쓸려가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탄식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소망과 사랑과 인내심을 자들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